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을 보면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자, 여기 do not conform. 이 conform이란 단어는 그 본받는 거지요. 따라가는 거지요. PCUSA 교단이나 요즘 또 연합감리교회, 기타 미국의 6개 교단이 컨폼하는 거지요. 이 세상의 패런, 풍조에, 이 세상에 가는 트렌드대로 우리도 그냥 따라가자. 이게 소위 그 리버럴한 그 교단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이성주의, 소위 그 enlightenment, 뭐라 그러죠?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것인데 산업혁명 후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계몽주의가 뭡니까? 영어를 보게 되면 enlightenment, 빛이 비춰진다는 거지요. 뭡니까? 이성의 빛이 인간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에 비추어질 때 사람이 계몽되고 각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진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인간의 이성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방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계몽주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의 빛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내용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 없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거, 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 수많은 슈퍼내추럴한 이런 초자연적인 기사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독일의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비신화화,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빼야 된다. 가위로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게 비신화화. 그 성경의 초자연성을 다 빼버리는 이런 리버럴 떼알라지,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다 이 세대를 본받고, 여기 보게 되면 conform, 제가 이걸 가지고 과거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informed Christian. informed란 말은 그 잘 안다, 지식적인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많이 했고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잘 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conformed. 이건 따라가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도 동성결혼 인정하니까 우리 교회도 동성결혼 인정하자. 뭐 우리 교인들 중에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장로 세울 수 있다. 집사 세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를 파송한 교단은 참 고마운 교단이지만은, 그래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됐는데, 언더우드를 파송한 교단이 지금은 좌경화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좌경화가 돼서 이제는 세상이 하는 그 동성 결혼을 우리도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이 일남일녀 결혼이지만은 two people, 뭐 그게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냥 남녀 결혼해도 좋고, 또 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해도 괜찮지. 그거 그냥 인정하자, 따라주자. 그게 사랑이 아니겠는가?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conformed Christian이라. 이게 뭡니까?
세속화된 음녀교회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음녀교회로 봐요. 음녀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는 깨끗해야 되는데 완전히 막 세속화돼 가지고 음란한 그런 더러워진 교회, 음녀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예? transformed 크리스찬이 있죠. 정말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인폼드 크리스찬에 머물 것인가? 예수 믿어도 이제 세상과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컨폼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아니면 트랜스폼드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우리에 있는 직장과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교인이 될 것인가? 자, 이제 본문을 해석했으니까 이제 좀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준 그 주제, 나는 왜 공화당원인가? 그거 한번, 예?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을 넣고 나는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그거 목사님이 저한테 제목을 준 거예요. 제가 이제 제목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예. 일단 제가 한국과 미국을 좀 소개합니다.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여러분, 2024년도는 노스트라무스라는 사람은 지금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역사가 될 것이다. 가장 안 좋은 역사의 한 해로 그 사람은 예언했어요. 그 사람이 예언했던 게 굉장히 많이 맞아 들어갔죠. 히틀러가 등장할 것이다. 9.11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그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 사람의 예언의 책들 가운데 보면 2024년은 가장 최악의 해.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2년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작년에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고 올해는 역시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날 것인데 예상하기로는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어디서요?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 김정은이가 새해가 되면서 계속 며칠 동안 포를 쏘아대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날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아마 그래서 많은 이런 군사 전문가들은 올해가 한국이 6.25 이래로 가장 위험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집회를 가서 제 부친이 목회했던 교회인데 제 부친이 목회할 때는 한 1,000명 이상 모였는데 교세가 좀 줄어가지고 한 500~600명 지금 모이는데 교회당을 잘 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정치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정치 설교하면 젊은들이 픽픽 나가버리고 또 여러 스타일의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에 치우쳐서 설교하게 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가 이제 집회가 무르익게 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는 아니고 잠깐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상황에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한국이 이제 선거가 있죠. 현재 여러분 대만에서 선거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만에서 누가 지금 당선됐죠? 예? 친미적인 사람 이름이 뭐죠? 한번 따라가요. 라이칭더. 따라합시다. 라이칭더. 이 사람은 민진당인데 그 민진당은 친미예요. 근데 중국에서 스파이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 대만을 먹으려고 그래서 북한에 여러분 지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대만에도 중국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소위 친중파가 굉장히 대세가 돼가 이번에 완전히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라이칭더 친미가 됐어요. 할렐루야. 참 우리 한국도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 시간 뭐 보수, 진보, 좌파 이런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 가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뭐 좌파, 우파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어떤 질문했는가? 한국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답은 아주 간단하다. 좌우, 뭐 호남,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한국의 생존권이 달리는 선택의 문제인데, 제일 먼저 1번 한번 우리 그 미세스 섭니까? 예, 아주 참 선교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국이 살려면 한미 동맹과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을 선택해야 하는가?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제가 한국 가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첫째 날 던지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한창 이제 은혜가 되고 물을 익을 때 마지막 날 내가 한번 던졌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한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었어. 지금 한국에 살려면 미국을 붙잡아야 되는가, 아니면 중국을 붙잡아야 되는가, 북한을 붙잡아야 되는가? 자, 어떻습니까? 어? 권사님? 미국이죠. 아, 중국 붙잡으면 안 됩니까? 북한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려면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을 선택해야 되는가? 지금 한국은 미국을 선택하는 쪽이 있고, 아, 미국 필요 없다, 미국은 철수하면 철수해라, 우리는 이제 북한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고려 연방제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두 개의 나라 하다가 나중에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선거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 대통령 뽑겠다, 소위 그런 쪽이 나가거든요. 그게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인데, 이제 그거 이제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공산화가 되는. 자, 두 번째, 지금까지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나라를 이제 세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선택했고, 시장경제, 법치, 한미동맹으로 나라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다 때리치우고 이제는 북한처럼 중국처럼 인민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택해야 되는가? 자,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요? 자, 그러니까 요즘은 완전히 그 노골적이더라고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공산주의로 가겠다 이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 현재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한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랬어요. 야, 이거 내가 이런 말 했다가 혹시 담임 목사가 나중에 입장 곤란해질까봐 좀 걱정했는데,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잡음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라 그랬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길을 한국이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인민공산주의로 나갈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인민공산주의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어요. 이게 지금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됐는데, 옛날에는 공산주의자들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막 대놓고 그냥 하니까 이번이 이제 터닝 포인트라, 한국의 생존권이 달린 선택이기 때문에 답은 아주 간단하다. 미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중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야 되느냐, 사회공산주의 선택해야 되는가? 그 둘 중에 하나 하게 되면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지 답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넘겨봅시다. 네, 국힘당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시장경제,
법치 국가의 노선 쪽으로 나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70명에서 75명 정도가 주사파예요. 이 주사파는 민족 해방파인 NL에서 비롯한 것으로 김일성이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거기는 김일성이가 우리 아버지다. 북한의 주도하에 남한이 통일된, 북한이 형님이고 남한은 동생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난 남쪽 대통령입니다 이랬어요. 자, 그 주사파 영향이 있는 거죠. 주사파나 통진당의 반민주 세력이 많은 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인민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를 추구하려는 세력이죠.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는 결국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북한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가 되는 첫 걸음이거든요. 고려 연방제는 결국은 북한 밑으로 들어가서 공산화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정도 하고, 여러분, 대만이 위태위태했어요. 완전 이번에 넘어갈 줄 알았어요.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중국이 그냥 덮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대만에도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했고, 우리 그 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대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이번에 40.5%로 이겼어요. 우리 박수를 한번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자, 우리 이제 4월 달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뭐 저는 그래요. 그 좌파 우파 나는 호남이다 이런 거 따질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 호남 목사님들은 나는 무조건 그러면 좌파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 수 있나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아편이라 그래요. 그 가난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기독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들어섰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 전부 색출해가지고 홍위병을 세워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지식인들 다 죽이고 종교인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한국이 공산화되게 되면 여러분 딱 한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나눠놓고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 시작해서 한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트 피플로 해외 나가 탈출을 하든지 말든지 해외로 이민 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고는 전부 다 이제 한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의 사람들, 지금 뭐 남한에서 뭐 좌파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산화되면 살 것 같습니까? 어린 빰 푸는 소리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 이해가 됩니까? 오늘 축구 누구하고 했습니까? 일본하고 베트콩하고 했잖아요. 베트남하고 해가지고 베트남이 2대1로 이겼어요. 역전하다가 그냥 3골을 먹어가지고 4대2로 졌어요. 목사님. 그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모든 안경 낀 사람, 지식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죽였어요. 지금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뭡니까? 20대, 30대 청년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다 죽였어. 왜? 다 죽였어. 그때 좌파 활동하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베트콩하고 나는 좋아한다. 그런 사람도 다 죽여버렸어요. 왜? 결국은 너희들은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절대 여러분 남겨두지 않아요. 옛날에 박헌영이가 여러분 그 뭐 김일성에 붙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박헌영이 죽었어요. 놔두지 않아요. 박헌영이 모르면 그거는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예. 자, 넘어갑시다. 다음에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제 오늘 목사님이 하신 거, 왜 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가? 공화당,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느 당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걸 보게 되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당을 찍어요. 그 당이 민주당이면 민주당을 찍어요. 공화당이면 공화당을 찍고. 왜 공화당을 지지하는가? 공화당은 뭡니까? 그래도 대부분 한 7, 80%가 기독교적인 청교도적인 신앙과 가치관을 따라가요. 민주당은 뭡니까? 약간 사회주의화가 되어 있고 짬뽕 잡탕이고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전부 민주당에서 만들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걸 만들었습니까?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자라나는 우리 미국의 중고등학생들 자라나는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카운셀러 만나가지고 선생님, 나는 지금 여자지만은 남자가 되고 싶은데요. 나는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은데요. 하게 되면은 카운셀러가 아 그래? 그럼 너 여자 할 수 있어. 너 남자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네 수술만 받으면 돼. 수술하는데 부모의 동의 필요 없고 부모 몰래 동의 없이 수술하게 해서 자기의 성을 바꿀 수 있다. 그걸 허락한 팀이 뭡니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자, 그래서 왜 우리는 공화당이나 누굴 지지해야 되는가? 뭐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를 가치를 추구하는 쪽을 우리는 지지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공화당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지할 수밖에 없다. 넘기세요. 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치관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제일 먼저 결혼관, marriage view. 결혼관은 우리는 뭐 결혼은 딱 두 가지죠. 일남일녀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불신자와 하루도 같이 살면서 대화도 어려운데 어떻게 평생 같이 사느냐. 일남일녀 같은 크리스찬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동성결혼은 그건 아예 우리 크리스찬에서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여러분 그 동성끼리 그 결혼을 한다든지 동성애라는 것이 그 인간에게는 있는데 그 짐승에게 있습니까? 동물들이 동성애 합니까? 예? 동물들이 동성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 동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같은 날 지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 동성애에 빠진다는 건 자기를 인간 이하의 짐승의 차원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하나의 선택이라 이거죠. 그래서 동성 결혼도 가능하냐? 그래서 공화당은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결혼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대로 일남일녀가 결혼해야지.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동성 결혼도 인정하고 가능하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동성 결혼 주례했죠. 했을 거예요. 목사님, 바이든 대통령 동성 결혼 주례했죠. 내가 한 거로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정확해야 돼요.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동성 결혼은 그래서 결혼관이 전통적인 결혼관이 무너지게 되면요 로마도 가정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했어요. 결혼관이 이게 가정이 제일 중요한 뿌리거든요. 결혼관이 중요해요. 동성 결혼. 미국의 현재 지금 거의 한 6개 교단이 그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넘어갔어요. 뭐 PCUS에는 넘어간 지 벌써 오래고 이제 지금 연합감리교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속해 있죠. 연합감리교회도 이것 때문에 좀 휘청휘청해가지고 막 자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탈퇴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은 뭐 장로교 목사님이나 뭐 목사님은 다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뭐 기독교회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자꾸 나가니까 이게 참 큰 문제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예, 5가지 솔라 한번 지난번 말씀했죠. 솔라 스크립투라가 뭡니까?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선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는다.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위 개혁주의 신앙, 보수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흘러가가지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뭐 세상이 그렇게 트렌드 가니까 우리도 동성결혼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성결혼 이거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도 동성결혼 주례하고, 이것이 오늘날 법제화가 되었어요. 우리 연방대법원에서 한 표 차이로 이게 넘어가 버렸죠. 그죠? 한 표 차이로. 야, 이거 참, 그때 참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완전히 비성경적인 나라로 디클라인 되게 됐어요. 두 번째, 성정체성. 우리는 그냥 남자냐 여자냐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한국 들어가는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거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난 당연히 남자라 했죠. 앞으로는 이게 LGBTQ 또 계속 따라 붙을 거예요. 자, L이 뭡니까? L이 뭐죠? L. LGBTQ. L이 뭐요? L이 뭐냐고? 레즈비언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와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섹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G는 뭡니까? 게이.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무슨 남자끼리 징그럽게 결혼해. 이건 도저히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결혼한 거. 그 다음 B가 뭡니까? 바이섹슈얼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이섹슈얼은 뭡니까? 나는 남자하고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은 여자하고도 성관계 가질 수 있다. 여자는 나는 내 보이프렌드하고도 성관계 가질 수 있지만 내 걸프렌드하고도 성관계 두 가지 다 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T가 뭡니까? T? 트랜스포머입니까?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가 뭡니까? 원래 트랜스젠더란 말은요, 제일 먼저는 내가 지금 여잔데 자기는 좀 남성적이라 그런 여자들이 있긴 있어요. 남성적이라서 나는 여자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내 자신이 좀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남자가 좋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 옷을 입는 거예요. 또 또 남자들 가운데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좀 여성적이라서 나는 솔직히 내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입습니까? 남자 옷을 안 입고 여자 옷을 입는 거예요. 응? 그렇죠. 원래 바지도 보면요 남자 옷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따지지만은 좀 따진다 그러면 구약주로 따지게 되면 여자의 정장은 치마고 남자의 정장은 바지야. 그래서 아주 정장으로 할 때는 여성은 치마 입는 게 좋아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고. 어쨌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넘어가 버리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진짜 남자인데 여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가 진짜 여자인데 남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남자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서 그것이 원래 트랜스젠더고요.
거기서 더 나아간 사람이 성전환 수술까지 하는 사람.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옷만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은 트랜스젠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Q가 뭡니까? Q? Q는 그 한국에서 그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있잖아요. 퀴어. Q-U-E-E-R. 퀴어. 퀴어가 뭡니까?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송 집사님이 소위 큐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 모르겠네. 나 그럼 도무지 내 성을 모르겠다. 이거 엉망진창이야. 근데 그런 앞으로 또 큐 또 뒤에 붙는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그건 너무 웃겨서 내가 안 했어요. LGBTQ. 그거 다음번에 가르쳐 드릴게. 그래서 LGBTQ냐, 이 성정체성, 우리는 성경은 한 남자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합하여 이제 하나가 된다. 그 비밀이 크도다. 일남일녀의 결혼, 남자, 여자가 분명하지요. 트럼프가 참 귀한 말을 했어요.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서 성이란 건 태어난 성이 진짜 성이다. 생물학적인 성이 진짜 성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낙태요. 낙태, 어볼션.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낙태 아닙니까? 낙태가 두 가지요. 선택권 우선론자가 있고 생명권 우선론자가 있는데, 선택권 우선론자가 뭔가 하면 프로초이스. 프로초이스가 뭡니까? 자, 권사님, 프로초이스는 어떤 겁니까? 미국 살면서 프로초이스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송지영 집사? 내 마음대로 선택.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여자가 내 아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낳을 건지 아니면 낙태시켜버릴 것인지 죽여버릴 것인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뭡니까? 초이스. 프로 초이스를 선택하는 현재 지금 정당이 어딥니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그래서요. 아니 아기를 내가 내 건데 말이지. 내가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지. 프로 초이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권 우선론자는 프로라이프요. 이게 뭡니까? 프로라이프가 뭡니까? 아기를 내가 가지긴 했지만은 그건 내가 나의 선택권에 달린 게 아니다. 아기가 누가 준 것인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태아로 주지 않았는가? 이 생명은 내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선택 권한이 없다. 생명권 우선론자, 이거요. 이게 뭡니까? 공화당이 프로 라이프를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지지는 프로 초이스입니까? 프로 라이프입니까? 프로 라이프. 이거 확실히 알아둬요. 프로 라이프가 뭔가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살면서 이거 알아야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겨봅시다. 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기독교적인 가치의 수호자다. 트럼프는 사실 주변에 전부 목사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들이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또 목사들이 또 자기의 멘토가 되고 카운슬러가 되고 그랬죠. 여러분, 옛날 6.25 났을 때에 한국이 공산화가 될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때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님, 지금은 우리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한국이 6.25 전쟁이 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3일 만에
여러분 서울이 함락되고 나중에 낙동강까지 해서 대구, 부산만 남았지요. 이 빌리그레함이 전쟁이 나자마자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쳤어요.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많은 나라입니다. 당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이런 때에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게 하는 걸 절대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전보를 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아주 목사님들의 카운셀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트루먼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살린 사람이 셋이죠. 메가더 장군,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트루먼 대통령, 그 다음에 빌리그레함이 우리 한국의 은인과 같은 사람. 자, 그래서 이 트럼프는 목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목사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요. EU, 유럽연합을 장악한 신좌파 네오막시즘이라 그러죠. 케네디 후에 미국에서 세력을 확대했고 클린턴, 오바마 때는 온갖 간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현저하게 다 해체했어요. 그렇죠? 미국이 2015년 동성애 합법화 후에 오바마 때에 합법화 이후로 미국의 기독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아니 기독교 퓨리탄들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미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오바마가 제일 먼저 대통령 되고 나서 다른 나라 순방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탄압을 받고 생존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기독교가 이러다가 말살되겠다 하자 기독교 생존을 위해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기득권의 정치 세력 오바마 클린턴의 신좌파 노선에 대응해서 그동안 아웃사이드였던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야, 그렇게 될 줄 몰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성격은 약간 괴팍한 면이 있고 과거에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그러한 삶을 청산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소신 있게 구현하는 지도자였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동창방에 보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동창방의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그 조중동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주 그 트럼프를 아주 나쁜 놈으로, 아주 괴팍한 놈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이 한국에서는 뭐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들이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는데 그거 보면 트럼프를 별로 좋게 안 썼어요. 이번에도 어느 동창 한 사람 내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트럼프 되면 트럼프가 되면은 미군 철수한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이번 부흥 집회하면서 여러분 트럼프가 되면 미군 철수한다는 말, 그런 정신 나간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더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압박해서 더 한국과의 한미 동맹이 결속되고 강해지고, 절대 트럼프 혼자서 한국 군대를 철수시킬 수 없습니다. 왜? 미국도 의회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한국에 있는데 그걸 혼자서 할 수 없는 이다. 트럼프는 절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군 철수시킬, 한국 사람들은 지금 거의 80% 이상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안 됐으면 그러고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미스 언더스탠딩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제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트럼프가 잘한 일을 우리 동창방에다가 하도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얼마나 잘한 일인데 해서 제가 우리 동창들에게 이번에 가서 제 책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제가 지금 동창이 한국에, 원래 동창회 회장이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나가서 회장이 되거든요. 이거 선물한 거 다 드렸어. 그 보면 요 안에 딱 있는데 그 트럼프가 잘한 거 13개 중에 제일 첫 번째 1번 대통령이 되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했어요. 두 번째 오바마가 지원해놓은 그 낙태하는 거 후원금을 다 끊었어. 이제 낙태 지지하는 백악관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국무회의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한 대통령이 없었지요. 매주 수요일 백악관에서 행정부 관료들이 바이블 스타디 성경 공부를 하고 리버티 신학원 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을 있는 한 목사님들은 마음 놓고 설교해라. 우리는 정부도 섬기지만 정부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7번째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한 존슨 수정안을 폐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그 정치적인 발언하게 되면 남프라핏 그 텍스 감세해 주는 걸 삭제해 버린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목사님들 막 설교문을 검열도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8번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인정했죠. 이 트럼프는 창으로 성경의 창으로 그 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과감하게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인정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했죠. 앞전에 대통령들은 만약에 그렇게 하길 원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전쟁 날 거라 생각해가지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트럼프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9번째 트럼프는 우리 미국은 사회주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못을 박았어. 10번째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소유하고 나는 본어겐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여러분 트럼프가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설교 들어보면 웬만한 목사보다 더 잘해요. 연설이 대단해요. 11번째 크리스마스를 죽이려고 한 그림자 정부를 대항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했어요. 원래 여러분 해피 할리데이는 오바마 때에 오바마가 유대인들과 이슬람, 이 오바마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에게 하나의 눈치를 본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앤 마사, 그리스도를 미사하는 것,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없애버리기 위해 가지고 해피 할리데이로 만든 거예요. 이걸 내가 대통령 되면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하나 살라 해도 전부 해피 할리데이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었어요. 트럼프가 되면서 완전 싹 바뀌었어요. 지금은 짬뽕이 됐어요. 12번째 생물학적 성만을 성으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말씀을 전해도 되도록 이렇게 허락해 줬잖아요. 그렇죠? 케네디 때 못하게 한 것, 이 트럼프가 되면서 이게 또 바꿨어요. 지금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뭐 긴 시간 목사님 한 10분만 하라 했는데 한 30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10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어느 당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거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나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나아갈 길이 어느 길인가 그 가치를 올바로 추구하는 쪽을 찍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참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당과 지도자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